오늘 찬양 처음부터 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밤중에 우리가 따로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그런데 그 지으신 목적이 뭐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람이 닭을 기르는 것은 계란을 까먹으려고 닭을 기릅니다. 꿀을 기르는 것은 벌을 따먹으려고가 아니라 하여튼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밤중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와서 은혜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오래전 기도, 미가엘 반주기 가지고 반주자 없어가지고 주중 예배에 반주자 없어서 미가엘 반주기로 그렇게 찬송 부르고 그렇게 할 때에 제 마음에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주일날만 반주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중 예배에도 찬양팀이 있어서 그렇게 악기도 하고 찬양팀들이 있어서 마음껏 기뻐 찬양하는 그것이, 그런 찬양팀이 주중 예배도 세워지는 것이 저희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소원 성취했어요.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우리 금요 기도의 찬양팀 너무 고맙습니다. 소원 성취해 주어서 하나님이 그런 소원 성취의 응답으로 여러분들의 앞에 세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0여 년 전에 가난해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여서 오래된 교회 도서관에 전통이 있는 그 교회 도서관에서 청소하고 잡일하고 심부름하면서 대신 학교 못 가는 대신 읽고 싶었던 책을 마음껏 읽었던 소년이 있습니다. 한날은 읽을 책을 찾기 위하여서 이 책장을 정리하고 보는데,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두꺼운 백돌 같은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책이 사람들이 하도 안 봐가지고 관심도 없는 문지가 뽀얗게 쌓인 백돌 두께의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한 권 발견하고 보니까 페브리에의 동물학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을 아주 샅샅이 그렇게 읽었습니다. 책 마지막에 그 저자인 페브리에가 거기에 자필로 메모를 하나 해놨는데, 그 무슨 메모냐면, 당신은 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준 고마운 분입니다. 나는 한평생 동물학을 연구하여 이 책에 기록을 했는데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아니하여서 책을 다 폐기하고, 그리고 한 권만 이 교회 도서관에 기증을 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런던에 있는 런던 법원에 가서 11365 서류를 찾으라고 하는 그런 메모였습니다. 그 자필 메모를 보고 정말 런던 법원에 가가지고 11365 서류를 찾아서 받아보았는데, 거기에 공정이 들어있는 거죠. 무슨 공정이냐? 유언, 그러니까 그 페브리의 모든 재산을 다 기증한다는, 이 서류를 가진 사람에게 기증한다는 공정이 거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가난하여서 학교도 못 갔던 사람인데 책 한 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영국 전역에 많이 세우는 그런 귀한 일을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라고 합니다. 책 한 권만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도 한 사람의 운명이 바뀌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책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성경 안에 모든 지혜가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축복이 성경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 은총,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에 무슨 계절이라고 하죠? 독서의 계절. 근데 많은 책들 가운데 뭘 좀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우리 좀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근사님은 아니신데 우리 비전 스쿨처럼 이렇게 이제 아이들 영재 아카데미를 했었습니다. 그 영재 아카데미를 하고 주일학교가 우리 삼각교회지만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가 공부시키고 막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러니까 그 타 교회의 근사님이 주중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오시고 하면서 그게 너무 아이들 보기 너무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너무 예뻐가지고 성경 읽고 하는 모습, 성경 기록하고 하는 모습 너무 예뻐가지고 아이들이 성경 읽을 때마다 장학금을 주셨어요. 매달 몇십만 원씩 그렇게 성경 읽는 분량 따라서 많이 읽은 아이에게는 많이 장학금 주고 그렇게 수년 동안에 그 근사님이 우리 성도님도 아닌데 남옥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성경 읽는 모습이 너무 귀해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그분이 뭐 큰 부자가 아니라도 아이들 모습 보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렇게 매달마다 그 겨자씨 장학금이래 가지고 성경 읽은 것만큼 한 장에 얼마씩 이래 가지고 장학금을 좀 주어서 성경 읽기를 독려해 주세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 안에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가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들이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다른 거 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성경을 막 읽으라고 요래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들었어요. 금강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금강, 예? 금, 또 왜 웃어요, 집사님? 갑자기 기분 나빠지잖아요. 왜 웃어요? 왜? 금강에서 뭐 나옵니까, 집사님? 예? 금이 나오죠, 금. 예. 금이 나오고 또 성경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유전. 유전에서는 뭐가 나오죠? 기름이 나오고 성경에서는요. 예. 성경에는 모든 게 다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좋은 은사가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모든 지혜와 모든 축복이 성경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며칠 전에 책을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용서에 관련된 꽤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용서에 관한 내용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한 가지 또 새로운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엄청 좋은 덕목이죠. 그죠? 근데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덕목이 서구 사회에 옛날부터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고대에 이 용서라고 하는 이 덕목이 아예 용서라는 개념 자체가 그 고대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답니다. 왜 이해를 못했냐면 용서는 좀 모자라는 사람 또 잘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서로 용서를 주고받고 그러니까 현인이나 덕인이나 또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부족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고대의 그 가치관은 뭐냐면 누군가가 가해를 가하고 누군가가 잘못했으면 그것을 철저히 응징하여서 그것이 응징하여서 보복을 하는 그것이 뭐냐?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 그게 명예라는 거죠. 그리스의 철학자 제일 유명한 사람 이름 한번 들어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했죠.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지혜자는
가해자를 용서할 것이 아니라 경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덕을 갖춘 사람은 가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것이 아니라 경멸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철학 자체가, 사상의 근원이 되는 철학 자체가 용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들어올 틈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고대의 그 힘 있는 그 나라의 왕들 속에 또 어떤 지혜로운 자들의 그 생각 속에 용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들어올 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전부 다 인간하고 똑같아요. 예,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그리고 보복하고 그런 신들이거든요. 거기에 용서라고 하는 그런 용서를 조건 없이 베풀어준 그런 신들은 없어요. 그리스 신화 전체를 봐도 없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서구 사회의 뿌리가 되는 사상이고 그리고 철학이고, 그래서 그 그 고대의 사람들의 그 종교적인 어떤 관점에 있어서도 용서를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 그 신화에 그런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서가 서구 사회의 용서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성경에서 나왔다는, 성경에서. 그 책에 보니까 그 사상적인 뿌리를 아주 세밀하게 근거를 들어서 그렇게 기록해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야, 성경이 인류에 미친 영향이 이거 뭐 보통이 아니구나.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지금 일반 은총을 받아 누리고 있는 그 일반 은총, 용서, 평등, 이런 차원 높은 이 가치들이 있잖아요. 이런 가치들이 옛날에 없었다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그 고귀한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성경에서 나오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속에는 이런 지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그 지혜와 그 놀라운 은혜들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운명 바꾼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아닌데, 그런 분들이 이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으로 나의 운명이 바뀐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영원한 운명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되는 신분을 우리 얻었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운명이 바뀐 겁니다. 무엇으로요? 성경으로 우리 운명이 바뀐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말씀 134편 전체가 겁먹지 마세요. 1절에서 3절까지가 전체입니다. 자, 다시 한번 134편 전체를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절 시작. 보라, 밤에 언제? 여기 보면 육하 원칙이 딱 나요. 언제? 밤에. 그 다음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어디서? 성전에서. 누가? 여호와의 종들이 무엇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2절 읽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 어떻게 여호와를 송축해요? 손을 들고 송축하라. 손을 높이 들고 했잖아요, 그죠? 손을 들고. 그 다음에 3절. 그리하면 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밤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자들에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복이 있을지어다. 주일 낮에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은혜로운 일이지만은 밤중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더 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늘사랑의 교회 주일 낮에도 예배 드리고 주일 밤에도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잔소리해야 돼요. 재직들이 왜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나옵니까? 재직들이 뭐 한다고 우리 주일 저녁 예배를 안 나옵니까? 재직들은 다 원래 주일 저녁 예배 나와야 돼요. 옛날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렸어요. 오후 예배 아니라 밤 예배 있으면 오전 예배 드리고 밤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재직이 돼가지고 왜 저녁 예배를 안 나옵니까? 양심에 찔리시는 분들은 이번 주부터 저녁 예배 때 봅시다. 그렇게 웃지 마시고 웃고 때우려고 하는 건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저녁 예배 때 봅시다. 자, 다시 저녁 예배 때 봅시다. 예, 주중 예배 때도 봅시다. 예, 이렇게 저녁 예배 나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주중에도 밤중에 새벽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세 친구가 있는데 세 명의 친구 중에서 매일마다 만나는 친구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친구와 일주일에 두 번 만나는 친구가 누가 제일 친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 매일 만나는 친구가 제일 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도 있지요. 먼 사촌보다 이웃이 가깝다. 거꾸로입니까? 예? 뭐 헷갈린.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예, 가까운 이웃, 매일매일 보는 사람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보다 매일 또 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싫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디 아프리카 보낼까 봐 겁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그러면 아프리카를 가도 행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사랑하시는 특별히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높은 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이런 때 중요할 때에 너 같이 가자 하면서 같이 데려간 제자 세 사람이 있는데 이름 누구죠? 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세 사람의 제자를 높은 산에 변화산 이런 데 가서 또 특별한 장소에 요들을 따로 데려가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산기도하러 갈 때에 예수님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을 다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기도도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 이렇게 산기도 예수님 데려갑니다. 산기도 많이 오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 광고를 다 해야 돼. 예, 이번 주 목요일 날 산기도 갑니다. 예, 매달 넷째 주 목요일 날은 산기도 갑니다. 그래서 산기도 많이 가세요. 자, 예수님 산기도 가신 높은 산에 산기도 가시는데 거기 따라갔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뭘 체험했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변모되신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며칠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바로 그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이 그 산에 가득하고 예수님이 변모된 모습으로 그 천국 가서 뵐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한번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황홀해가지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광경을 보고 황홀해가 너무 좋아가지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주님 엘리야 이렇게 해가지고 초막셋을 짓고 거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누울 자리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좋다는 겁니다. 초막 짓고 있어도 거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 중에 몇 날이 못 지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산에서. 근데 먹을 것도 없어요. 거기 침대도 없어요. 그냥 빈들이에요. 그냥 산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니까 어디가 좋다고요? 여기가 좋다는 것입니다. 여기가. 여러분, 천국이 임하면 그리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 그리 좋은 것입니다. 남녀가 너무 사랑하고 처음에 한눈에 확 반해가지고 콩깍지가 확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너무 좋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좋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국경 다 좋고 어디 다 좋습니다. 그죠? 남자가 뜨겁게 사랑하고 연애할 때는 그래 좋은 것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요. 그래요. 근데 결혼하고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콩깍지가 벗겨지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자기가 콩깍지가 씌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아이고, 속았구나.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죠? 근데 그렇게 곧 벗겨지게 되거든요. 그런 그 노래가 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한다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예, 어찌 아세요? 많이 들어봤어요. 예, 좀 노릇이었어요. 이런 노래는 사실 여성을 몰라서 그래요. 어느 여자가 반딧불 초가집에 거기 살면서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없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3일 지나면 그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며칠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반딧불 초가집 안 좋습니다. 착각입니다. 맞죠? 예, 그런데 천국이 임하면, 그러면 어디 쓰든지 좋습니다. 천국이 임하면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고 초막이라도 좋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진짜 고백이 나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예. 이 찬양은 진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경험할 때에 나오는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천국은 환경을 초월하여서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부르셔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열심 내어서 오늘 밤에 금요 기도에 밤 예배에 나온 것 같지만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한 은혜요,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바로 거기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 자리에 주님 복 주시는 자리고, 복 주시는 시간이고, 복 주시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애가 이 특별한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아주 특별하게 이 세 사람 모두가 쓰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결국 밤 예배에, 그러니까 그 영광을 본 사람, 그 예배의 기쁨을 누린 사람이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일꾼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헌신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수 집사님, 장로님, 근사님 이런 분들은 누가 돼야 되느냐? 밤 예배 나오시는 분들이 돼야 돼요. 거짓말 아닙니다. 밤 예배 나오신 분들이 교회 중한 직분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명도, 아주 중요한 사명도, 직책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만큼,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과 그것만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역으로 사랑하고 가까울수록 자꾸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가까울수록 그래요.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찬송가 700장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찬송가 700장에 이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주일만 예배드리고,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냥 몰두하다가, 세상 일을 몰두하다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만에 나오는 그게 아니라 한 번 예배드리고 또 밤 예배드리고 또 주중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불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혹시 주중 예배 소홀히 하시고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어야 돼요. 무엇이? 예배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그것이 돼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할수록 또 보고 싶고 그립고 또 사모되고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는 저희 아내가 부엌에만 있어도 또 그리워집니다. 예. 예, 부엌에만 있어도 그리운데, 그렇죠? 예, 오늘은 전신 뭐 줄 건데
먹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자꾸 사모가 되고 자꾸 그립고 자꾸 그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즐거워야 돼요. 기쁨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가까이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뭐가 비쳤다고요? 광채가 비쳤다고 했죠. 광채. 그 얼굴에 광채가 환하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는 모든 것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그런 계시가 그 정도 차원이지. 오늘 우리도 그렇게 모세의 얼굴의 광채처럼 그런 광채는 아니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의 기쁨과 은혜를 많이 누릴수록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얼굴도 그렇게 영광의 빛이 비추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이 하고 은혜가 그것만큼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영광의 빛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도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얼굴에도 그 영광의 빛이 환한 것입니다.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다. 여기 계신 분들 1분단에 일단 다 환해요. 통과. 1분단을 보세요. 다 환하잖아요. 1분단. 예. 2분단을 다 한번 보세요. 환한가? 예. 2분단 다 환하신 것 같아요. 다 환하고. 3분단도 일부러 막 이렇게 웃고 그러시는데 이빨 다 보입니다. 예. 환하고. 4분단 다 환하고. 예. 밤 예배 나오신 분들은 얼굴이 다 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밤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 예배의 기쁨, 이 기쁨을 누리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는 기도회로 모이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에 하늘의 곳간을 여시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때에 응답의 간정들이 넘쳐나는 그런 기쁨이 있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은 것만큼 헌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은요, 은혜 없이 그냥 열심으로만 하는 헌신은 금방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실지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께는 뭐 재료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할 때마다 그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임이었던 사라가 그 아브라함의 100세에 99세에 그 90세에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았죠. 그리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오늘도 그 기쁘신 뜻대로 재창조의 축복을 오늘 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제수의복 칙칙한 옷을 입고 엄청나게 칙칙한 곳에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를 끄집어내서 그 비참한 제수의 옷을 벗기시고 무슨 옷을 입으셨어요? 그냥 보통 옷이 아니에요. 총리의 옷을 입으셨어요. 이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런 창조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밤 예배에 나와서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제일 고난 많이 당했습니까? 예수님 빼고 욥이죠. 욥을 보십시오.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그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그때 뭐라고 욥이 앞부분에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뻘거벗고 왔다가 뻘거벗고 돌아가는 인생 주님이 가져가신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이 오직 찬송을 받을지어다. 오늘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송축하는 자, 손을 들고 송축하는, 보세요, 송축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지만은 그 불행한 환경 가운데서 욥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여호와 이름이 송축을 받을지어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그 결국을 보면 욥의 삶을 재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누가 그 말을 했어요? 마누라 그랬죠. 마누라, 제가 한 거 아닙니다. 누가 마누라라고 해서
예,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 그 말 누가 했죠? 욥의 마누라, 욥의 아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착한 아내요, 못된 아내요? 못된 아내죠. 못된 아내, 자기 발로 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세장가 가고, 세장가 가지고, 그래서 7 아들, 딸 3, 그 중에 딸들이 얼마나 예쁜지 미스 웃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다 망한 재산 다시 갑절이나 더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 재창조의 역사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밤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송축하는 우리의 몸을, 우리의 인격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의 사역을 재창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가 그래서 정말 귀한 것입니다. 지금 밖에는 금요일 주 5일 근무니까 금요일 저녁에 술 먹는 사람들은 난리도 아닙니다. 노래하고 팡탕하지만은, 그러나 술집에는 사람들이 가득가득 찼는데 주의 성전에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교회마다 밤 예배를 지속해야 되나, 아니면 밤 예배를 사람도 안 오는데 이제 이 예배를 없애야 되나, 그런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그런 갈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교인들이 얼마나 금요 기도에 밤중 예배에 얼마나 안 나오면 예배를 없애야 되나. 사람이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데 자꾸 나오라고 하면 죄책감 가지고 마음이 무거우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없애버리자. 그런 갈등하는 교회가 지금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는요, 아예 갈등하지 말자, 없애버리자. 그래서 밤 예배 없앤 교회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 모습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저 술집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술집에 문 열면 거기 사람들이 꽉 가가지고 금요일만 되면 꽉꽉 차가 대기하고, 그렇게 안에 앉을 자리 밖에 길에다가 밖에다가 의자 내놓고 평상 내놓고, 그리고 거기서 술 먹고 밤새도록 그러고 있는데, 금요일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없어서 금요 기도에 없앤다는 이런 갈등을 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씩씩하게 밤중에 나오셔가지고 주여 외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나와서 그냥 율동하고 한번 해보실 분 하니까 바로 나와가지고 율동하고 찬양하고, 얼마나 드럼치는 우리 학생들이 오늘 없으니까, 청년들이 없으니까 바로 또 어떤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바로 또 드럼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고 시원해라,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내가 기쁘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우리 마음에도 기쁨으로 은혜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온에 흡족한 그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 예배가 귀하다, 함께 가자. 오늘 함께 하지 못하신 분들에게 자꾸 사랑방에서도 그냥 밤 예배가 귀하다, 함께 가자, 그렇게 꼭 그렇게 건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방이 전체 다 나와가지고 우리 사랑방, 지금 오늘 낮에 사랑방 몇 명 모였는데 5명 모였는데 오늘 밤 예배 5명 다 왔습니다. 그런 사랑방 저한테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방에 제가 뭘 쏘도 쏩니다. 기대하십시오. 반드시 쏘겠습니다. 예, 꼭 강구하십시오. 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모두가, 이 세계 교회가 밤 예배 피하지 아니하고 다시 모여서 손을 들고 송축하고 주의 성소에서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손을 들고 송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온에서 복이 있을지어다, 시온에서 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송축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금요 기도에, 밤 기도에, 밤 예배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을 덮어서 그 은혜가 가득하게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그런 복된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마다 고민하지 아니하고 금요일 날 다시 기도하고 금요일 다시 밤 예배 살아나고 주일 밤 예배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